이 말씀은 우리 개신교 신앙인들에게 참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는 주목한 부분이 바로 6절 이후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추기 위해서 6절 이후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핏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자, 여기 이 구절, 바로 이 구절을 두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개신교 신앙인들에게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구절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바로 믿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다른 말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 이것과 똑같은 말인 겁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은 무슨 말과 똑같냐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와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의 결과가 아니라 누구의 공로냐? 예수님의 공로. 예.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의 결과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다. 그걸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모든 공로는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행하셨고,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는 겁니까?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공로를 믿는 거죠. 예수님의 행하신 공로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것. 예, 그저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 구원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로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구원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전적으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무슨 뜻이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내가 치른 값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뭔가 그에 해당하는 뭔가 대가를 치른 게 있다. 그래서 무언가를 얻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거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내가 뭔가를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은혜 아닙니다. 은혜는 뭐냐면은 내가 치른 값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다. 그래서 구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치른 값이 없어요. 그 값은 누가 다 치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치르셨죠. 우리의 구원, 여기에 대해서 이에 필요한 모든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걸 믿을 뿐인 거예요. 예. 그걸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믿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뭐다? 은혜다. 은혜. 자, 바로 이것이 우리 개신교 신앙 전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강조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냐면 첫 번째는 믿음을 강조하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개신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모든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강조점으로 늘 그렇게 반복되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너무나 당연하게 자, 뭔가 믿음 말고 행동을 말하거나 또 은혜 말고 공로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대번에 그걸 의심합니다. 이거 뭔가 복음을 위배하는 건 아니냐 말이죠. 워낙 이 우리 개신교 신앙 전통에서 믿음을 강조하고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땀 흘려서 수고하고 일하고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이거 뭔가 믿음에 위배되고 은혜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언가
애쓰고 수고하고 힘쓰라고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요. 교회에서 믿으라는 말, 은혜에 관한 어떤 이야기 이런 것들에 비해서 그리 강조되지 않고 나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잠언의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까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린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여기 9절에 가지는 그런 강조점, 그러니까 이 중요한 점이 뭐냐? 이 잠언 기자는 여기 이 대목에서 이런 이야기 들려주는 거 아닙니까?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라. 성실함의 대명사로 자주 어디서나 빗대고 하는 그 개미에 빗대면서 이런 말을 들려주는 거죠. 9절과 11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강조점은 분명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이 구절로 인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성실이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 명령이라는 겁니다. 성실해야 된다. 이건 그냥 우리가 어디서나 하는 그냥 윤리적인 강령,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성실하라, 게으르지 말고 성실해라.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이르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실하라고 하는 것이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믿음과 은혜를 강조하는 신앙 정통 아래서 우리는 자칫 무엇의 가치를 간과하기가 쉬우냐면은 성실한 노력의 가치를 간과하기가 쉬운 겁니다. 절대로 믿음을 강조하고 은혜를 강조한다고 해서 그 신학 전통이 아무런 노력을 우리가 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믿음을 강조하고 또 지나치게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마치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알기가 쉽다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뭔가를 왜 하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사는데 왜 자꾸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냐는 거죠. 이 긴장관계 속에서 실제로 복음의 가르침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워낙 믿음을 강조하고 워낙 이 은혜를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하는 것, 이거는 마치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자주 오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르침은 마치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그거는 뭔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고 내가 은혜를 몰라서 그러는 것으로 자꾸만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해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몸소 살았던 예수님의 삶이 어땠는지, 복음을 몸소 사셨던 겁니다. 복음 그 자체로 사셨던 예수님의 삶이 어떤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공생의 기간 내내 밤낮 없는 여러 일로 누구보다 성실한 삶을 사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늘 있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세요. 이 땅을 떠나셨으니까 주님의 일은 없습니까? 마치 군 생활할 때 이 낮은 계급에 있는 2등병이나 1병 막 열심히 일하죠. 병장 아무 일도 안 하고 누워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땅을 끝내셨으니까, 공생일을 마치셨으니까 이제 내일 일이 없다. 그래서 주님은 아무 일 없이 그냥 우리에게만 모든 일 맡겨놓고 떠나셨습니까? 아니죠. 주님은 지금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 중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말하고 은혜를 말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은 곧 복음을 말한다는 뜻인데, 우리가 복음을 말한다고 해서 절대로 그 말이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까지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실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그냥 주신 말씀이에요. 이건 우리가 이게 그런 뜻인가? 라고
우리가 해석해내고 유추해내서 붙들어야 될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노골적으로 해주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게으르지 말아라, 성실해라. 이거 하나님이요, 그냥 뭐 이거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냥 직접적으로 우리가 다 알아듣게끔 그냥 해주신, 친히 해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라. 이거 하나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뭔가를 성실히 하는 것, 여러분 이걸 두고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이거 믿음을 반대하는 거 아닌가? 이거 혹시 은혜를 부정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사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성실히 뭔가를 하는 것, 무엇 위해 애쓰고 노력하려는 것, 이것도 역시나 무엇의 중요한 가치냐? 복음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더불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주 하는 생각 중에 뭐냐면은, 오늘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종교개혁이 있다면, 자, 처음에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가르쳐줬던 종교개혁은요, 그때는 우리의 행위가 더 중요했어요. 우리의 공로가 더 중요했습니다. 자꾸만 그걸 더 강조했다고요. 그때 막 면죄부를 팔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네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막 어마어마하게 휘황찬란한 이 성전을 쌓는데, 이 죄를 용서해 주는 이걸 돈을 주고 네가 사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던 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거든요. 그런 그때에는 믿음이 더 중요했기에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떠냐? 오늘날에는요, 전혀 다른 의미의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 워낙 믿음만 강조하니까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워낙 은혜만 강조하니까 애쓰지 않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은 절대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죠. 복음을 몸소 사셨던 예수님도 누구보다 성실하셨다고요. 애쓰고 노력하셨다고요. 복음 안에서 반쪽 잃어버린 우리들의 가치들을 다시 회복하는 종교개혁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로서 일해야 되고, 은혜를 기대하는 자로서 그래서 할 일이 있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오해와 착각에서 벗어나는 종교개혁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된다, 우리 교회 안에.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요? 이 말씀은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라는 것이 하나님 명령이라는 것을 알려주거든요.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맞아요, 그 맞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믿음이고 은혜인 것 맞아요. 하지만 그 복음이 요청하는 행동이 있어요. 구원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야 될 마땅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믿음이 중요해도요, 여러분 그냥 믿기만 하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런 행동을 빼고서 복음을 말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복음을 위배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잠언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 복음이 요청하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게으르지 말아라, 성실해라. 네가 실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믿는다면 그 은혜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내 베푸실 은혜가 있다, 여러분 이걸 믿고 우리는 성실하게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에 대하여서 우리는 성실히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삶에 대해서 오늘 잠언은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그냥 믿으면 다 됐지, 그리고 아무 행동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다는 겁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행동을 촉구하는 말씀인 거죠. 행동을 촉구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오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복음이 요청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난 예수님 믿는다고, 난 예수님 따른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 하셨던 그 일들을 몸소 행하면서 그 믿음이 참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실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 이런 그것을 우리는 보여내야 된다는 것이 삶을 통해서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 도전하는 바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때로 성실하라라고 하는 이런 노력은 마치 복음과 상관없는 이야기하는 그런 것 같은 그런 오해에서 어서 빨리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복음이 요청하는 삶에 대해서 오히려 성실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